지난 주간에 울릉도를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받아서 독도에 가고 싶어서 갔습니다. 처음 울릉도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방 목사님들하고 함께 여럿이 한 13분 정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아깝게도 기상 악화로 독도는 들어가 보지를 못했고 2박 3일 동안 울릉도를 구경하고 왔습니다. 묵호항에서 배를 한 3시간 정도 타면 울릉도에 도착합니다. 멀미하지 않기 위해서 멀미약도 미리 먹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멀미가 심한지 1시간 정도는 거의 죽다시피 해서 울릉도에 도착을 했는데 요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배 밑바닥에서 풍랑이 그렇게 이는데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잠을 쿨쿨 자대는 요나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 목사님이 한 번 타셨는데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는 멀미가 나서 죽겠는데 눈을 감자마자 자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하니까 눈 뜨고요. 아니, 세상에 이런 복된 분도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몇 년 오랫동안 불면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정상으로 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치료를 불면증 치료제가 없죠. 그냥 수면제 매달 타와서 먹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병원에 갑니다. 많은 시간을 병원에 갔습니다. 약을 계속해서 불면증 약만 타오는 거죠. 신경과에서 타오는데요. 거기 앉아서 기다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생각보다 제가 만약에 불면증이 없어서 그런 신경과에 가보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고통 중에 있는지 아마 알지를 못했을 겁니다. 거기 있다 보면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를 호소하죠. 저같이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울증을 호소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 만연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울증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우울증이 만연하는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 그리고 나이 먹은 세대 계층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대부분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현대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울증은 3가지로 나타납니다. 제가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정신적 분석학 쪽에서 3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째로는 현실 부정의 우울증이 있다고 합니다. 현실을 부정합니다. 특히 이걸 목회적 상황에 대조를 시키면은 어떤 거냐. 옛날에는 천막막 쳐도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렇죠. 천막 쳐놓고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부흥이 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흘렀습니다. 50년, 60년, 70년, 80년대를 90년대로 흘려서 2000년대가 와서 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요새는 완전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만 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유튜브가 있어서 많은 종류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기성세대에게는 정말로 이해를 하지를 못할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현실은 이렇게 들었을까라고 하는 이 현실 부정을 기성세대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을 현실 부정의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실 도피의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정반대의 세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MZ, 2030 세대 이런 사람들은 50대, 60대, 70대 이런 기존 세대들의 사고방식이나 살아가는 방식 아예 인정 못합니다. 아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까? 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푸념합니다. 애인도 없어요. 그리고 뭐도 없습니까?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번 여행에 갈 때 어떤 목사님 부부,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고 사모님은 교사를 한 30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도 초등학교 서울에서 교사를 하면서 목교와 같이 병행을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교사 일도 겉에서 보면은 뭐 괜찮은 것 같지만 하는 아이들하고 늘 상대하니까 스트레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겠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해서 이제 그만 언제 두십니까? 이제 좀 쉬시죠. 그만큼 했으면은 이랬더니 한 2, 3년은 더 해야 된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들이 결혼을 하려면 차가 있어야 된다고. 차가 없는데 어떻게 연애를 하냐고. 그래서 아들의 차를 사주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은 더 교사직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연애할 때는 그건 뭐 차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차가 삐삐도 없었을 시대에 연애를 했습니다. 공중전화에서 계속 번호를 바꿔가지고 눌러가면 집어넣으면서 계속해서 통화하고 소리를 했었습니다. 둘이 사랑만 하면 밑바닥에서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돈 없고 차 없고 힘 없고 이러면 남자도 만날 수 없고 여자도 만날 수 없고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에 짓눌린 우울증입니다. 고난, 고통, 빈곤, 질병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신적으로 건강했을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뭔 근심 걱정이 있길래 우울증 약을 그 수면제를 그렇게 먹어야만 주무시나 이렇겠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새벽 예배도 있고 빨리 일어나자. 그러니까 그냥 고통스러운 것보다 그냥 약에 의존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성경에는 정말 완벽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뭐 기도하는 거 나옵니까? 주님, 나 미치겠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저를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조상들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또 자기 할 수가 없는 그런 인간 무능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정말 그런 존재였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존경하는 사람을 3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모세, 엘리야, 다윗 뭐 이렇게 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심한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모든 성경학자가 주장하는 바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엘리야는 하나님을 그렇게 특심으로 믿는데 우울증에 빠졌을까요? 우울증에 빠졌을까요? 좋습니다. 우울증에 빠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인기피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만나기 싫어요. 말 섞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그냥 죽고만 싫고 시간 나면 잠자고나 싶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먹을 때는 또 기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즐겁을 때가 있어요. 이게 너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가 설계를 위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현실에 얼마나 많은 우울증 환자가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뭐 신문 나온 기사 족족마다 얼마나 많이 우울증에 사람들이 지금 빠져 있는지 한국 사회는 지금 굉장히 위험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많이 우울증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신이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생각지도 못하는데 실상은 우울증에 걸려서 진단을 받지 않았을 뿐이지 우울증에 걸려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려있는 기사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소망이 있습니다. 저 20대 때 참 푸릇푸릇했습니다. 한 20대 신학을 하고 또 29에 결혼을 해서 목회를 결심하고 아굴골짝 빈들에 정말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비록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니었지만 시골 구석에 있었지만은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여러분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흘러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엘리야는 꿈이 있습니다.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느 때 무너지게 되는 걸까요? 꿈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이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울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현실이 희망이 없어요. 죽고만 싶습니다. 엘리야는 무슨 꿈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꾸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부흥이요.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하나님을 안 믿다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요. 그런데 뭔 부흥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은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혼합 종교였죠. 혼합 종교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 그런 혼합 종교였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 불순물을 빼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여호와 신앙을 진정으로 갖기를 그렇게 열망했던 사람이 엘리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고만 싶고 그래서 로뎀나무 앞에서 여러분 오늘 말했던 것이 뭡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유를 댔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제 조상보다 못합니다. 그랬어요. 갑자기 조상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렇죠? 조상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렇다면 조상 얘기가 나왔는데 그 조상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누구를 지칭해서 비교를 해서 그 조상에 비해서 나는 형편없는 자요. 그 조상에 비해서 나는 참으로 무익한 자요. 나는 정말 희망 없는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했을 때 성경학자들은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모세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사무엘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모세를 얘기했을까요? 모세가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약을 했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의 관계를 맺고 그들은 40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여러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갔던 산이 호렙산인 거예요. 호렙산입니다. 또 하나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었죠. 사사였죠. 왕이 생기기 전에 그가 많은 백성을 부르고 그 다음에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회개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회개의 신앙을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이 사건처럼 이 백성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오늘날로 말하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직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조를 아합시대의 왕조를 무너뜨리기보다는 혁명을 하기보다는 아합을 변화시켜서 위로부터의 변화, 위로부터의 복음, 우리 식으로 하면 위로부터의 복음 전도를 하기를 진정으로 바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갑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여호와를 버리겠느냐?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빨리 너희들이 진정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덫에 걸렸어요. 무슨 덫에 걸렸을까요? 부흥의 덫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덫에 걸렸어요. 그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겠지만 당연한 이 어떤 것이 시대에 따라서 그것이 덫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었는데 부흥, 2000년 전의 부흥, 3000년 전의 부흥, 지금 시대의 부흥은 다 좋은 거예요. 누가 원하지 않겠어요? 바로 엘리야도 바로 그런 시대를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보여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신은 가짜고 진짜 하나님은 너희 조상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인지 어느 것이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너희들 두 눈 앞에서 시험을 한번 해보자. 실험을 해보자. 이런 거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갈멜산 앞으로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도 오게 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하는 것을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제단을 쌓고 제물을 거기다 놓고 진짜 하나님이 이 제물을 태우는 것으로 결정하자 이랬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하루 종일 춤을 추면서 종교 행위를 하고 그런 종교 의식을 치렀지만은 끝내 그들이 부르는 바알 신은 응답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단을 대신 수척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여러분 그 제물을 그 제단을 불을 붙이셨어요. 사람들이 놀랐겠죠. 기적 앞에서. 그래서 바알 450명을 이 엘리야가 여러분 백성들 앞에서 보는 데서 칼로 이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기서부터 부흥의 시작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됐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셨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지만 그러나 상황은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된 거예요. 오히려 아합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이 소리를 들었던 이제 그의 아내 이세벨은 더욱더 강팍해지면서 바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당장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할 정도로 그런 강팍한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어느 사회든지 기득권이 있습니다. 기득권층이 있습니다. 이 사회도 기득권층이 있습니다. 종교 안에도 신앙 안에도 교회 안에도 기득권층이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자기의 잡은 권력, 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세습하고 계속 물려줌으로 인해서 자기 자리를 곤곤히 하려고 하는 현실주의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모든 것들이 다 물질적인 것인지. 누가 누구하고 결혼했는데 그 대상이 수백억을 가진 재산가더라. 어떤 연예인은 투자를 했는데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이더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물질적인 사고방식에, 물질 만능주의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알이라는 신은 어떤 신일까요? 바알이라는 신이라는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를 갖다 줘요. 사람이 풍요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의 풍요를 갖다 주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풍요의 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그러나 풍요의 신 바알을 받아들여서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신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풍요의 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심판으로서 예고편으로서 3년 동안의 가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들에 대한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예고편이셨죠. 너희들이 풍요의 신을 믿었다면 3년 반 동안 어떻게 해서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느냐? 이렇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면서도 결코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강팍한 마음은 그 뿌리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물질주의에 들어있는 거예요. 물질주의. 물질 놓기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근동 지방에서는 신아수르가 출범을 했습니다. 아수르, 역사적으로요. 아수르. 그랬죠. 그래서 아수르가 크게 성장을 했는데 이 아수르가 잔악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계속해서 침범하고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예로 국가로 만듭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로는 안 되니까 여러 국가,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아수르를 대항하는 거예요. 그럼 합치려고 하면은 정치적인 조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맺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군사동맹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군사동맹만 맺으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동맹이 또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문화동맹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문화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시대는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문화의 전부는 종교였어요. 종교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교류를 했다는 것이죠. 이합 집산을 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정략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을 해요.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받아들입니다. 이세벨이 믿었던 그 나라의 신을 받아들이죠. 그러면은 이 신은 어떤 신일까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본주의적 신입니다. 자본주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얼마나 좋습니까?
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능력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부를 축적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신은, 여호와 신은 자본주의의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은 모두가 다 잘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 약한 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멸시받지 않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땅덩어리가 있고 밭덩어리가 있고 눈덩어리가 있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땅을 팔고 사게 되면은 사람이 독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땅을 2마지기 사고, 3마지기 사고, 10마지기 사고, 1000평 사고, 10,000평 사고, 엄청난 땅을 사면 그만큼 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가난해지고, 부쳐먹고 살아야 되고, 힘들어지고,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은 절대로 땅덩어리는 팔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설령 팔았다 할지라도 10년이 되면 다 돌려주고 다시 원상복구를 해라,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땅을 주고도 안 팔겠다. 내 조상이 주신 땅을 절대로 안 팔겠다. 그래서 억울하게 목숨 잃은 사람이 바로 나봇이죠. 그러나 바알스는 어떤 신입니까? 기득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겁니다. 사고 파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익부 빈익빈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면 부자인 사람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부흥을 외쳤던 엘리야가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기득권에. 도저히 안 됩니다. 엘리야가 그 벽에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올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뻔한 얘기를 왜 할까요?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은, 해당까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 그렇잖아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제 목사이죠. 70년, 80년대처럼 목회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여행을 가면서 목사님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부목사 시절 얘기했습니다. 우리 부목사 시절 때는 담임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죽는 신용을 해도 그렇게 들었지, 지금은 못합니다. 그때를 왜 그럴까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때는 그것이 통용되는 시대였어요. 담임 목사에게 큰 사이즈가 큰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가 정말 어떤 일을, 물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없어졌다고는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다윗의 시대를 사모하고, 엘리야가 지금 사무엘 시대를 사모하고 모세 시대를 사모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는 그게 통용을 했어요. 다윗 때 전쟁을 일어났어요. 골리앗하고 여러분 싸웠어요. 양쪽에서 대표 하나 나와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때는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철기 문화예요. 철저히 저쪽에 3명 나오고 이쪽에 3명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병거, 철기, 문명 이런 무기들이, 첨단 무기가 있음으로써 국가끼리 전쟁을 하는 이 시대에 옛날의 시스템으로, 옛날의 사고방식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지금 이 엘리야 시대에 존재하는데, 엘리야는 쉽게 말하면 현실 부정의 우울증에 걸리고 있는 거죠. 현실이 변했는데, 다윗이 와가지고, 이 당시에 와가지고 다윗이 엘리야처럼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엘리야의 능력하고는 관계가 없었는데, 엘리야는 자기의 무능을 탓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제 조상보다 못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시대가 달라졌다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의 시절과 지금 시절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문화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겪는 이 사회는 우울증 만연의 시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특심하게 믿었지만 우울증에 빠져서 여러분 계속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어루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품어주셨다는 얘기죠. 너 그따위밖에 못하니? 내가 불을 내려줬는데 너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엘리야의 현실을 극명하게 인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돼야 되는 걸까요? 늘 엘리야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엘리야 같은 능력, 권세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지만 정반대에 또 있습니다. 천하의 엘리야라고 해도 여러분 못 빠져나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약함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고 그에게 떡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면서 힘을 다시 돋우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한 천사가 되어줘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천사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천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만져주고 그렇게밖에 되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될 수가 있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이 현실이 당신이 살아가기에는, 당신이 일어나기에는 너무너무나 힘든 이 시대이기 때문에 당신이 외로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그 사람을 만져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엘리야에게 보내주신 천사처럼 바로 천사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될 수가 있어야 돼요. 비난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판단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비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해서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구나 하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힘을 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처음의 마음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인 거예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미한 음성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사명을 받습니다. 엘리야야, 네,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받고 그 힘을 얻어서 다시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다시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마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역이 있습니다. 목사만 사역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지치고 우울하고 그리고 가슴이 아프고 시려워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따스하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명으로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심, 처음 마음, 처음 신앙, 아름다웠던 그런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만 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은혜로 비춰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